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를 통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마지막 교회론을 볼 때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에 깃든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여 사상부터 이어지는 종말론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은 본래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2세의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케입니다. 여기서부터 유래하는 이름인데, 그 뜻은 라오스가 백성이에요. 라오스. 그래서 백성의 정의라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가 백성의 정의. 즉, 이 백성은 평미를 뜻해요. 평신도를 지도자로 만든 교회,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자,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아주 부유했고, 상업과 경제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은행이 벌써 그때부터 있었고, 백만장자가 아주 수두룩했으며, 대형 극장도 있었고, 경기장도 있었고, 목욕탕도, 로마식 목욕탕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만하죠. 그 목욕탕에 물을 끌어오는데 한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의 그 산에서 끌어오는데 온천수입니다. 온천수를 한 10km쯤 끌어와서 목욕탕에 물을 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뜨거운 물이 한 10km쯤 이렇게 오는 동안에 식어가지고 그 라오디게아에 오면, 목욕탕에 오면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을 목욕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는데 그 물을 먹기는 아주 역겨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나중에 보면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미지근하여,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주님은 항상 말을 할 때도 현실에 입각해서 우리는 잘 아는 사물을 가지고 빗대어서 깊은 진리를 이야기를 하시곤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미지근하다는 표현도 그 지역에 너무 잘 어울리는 표현이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는 금은 양모, 모직물이 아주 유명해서, 그래서 의류가 아주 발달되어서, 보통 이 의류를 생산하는 것에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한 부자들이 많았고, 뿐만 아니라 유명한 약학교가 있었고, 그 약학교에서 만든 안염제가 유명했는데, 버루기아의 분말이라는 안염제가 아주 유명해서 이 약을 또 팔아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자였는지가 증명되는데, 주후 60년경에 대지진이 나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줘서 다시 재건하는데, 보조금을 주겠다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보조금 필요 없다고, 우리 힘으로 자리에 바로 갱신할 수 있다고 해서 보조금도 받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도시를 다시 세운 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알만하죠. 자, 이 부자들이 항상 가지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이 안일합니다. 안일. 부자들은 큰 걱정이 없죠. 그러니까 안일해요. 그래서 안일한 분위기가 도시 전체를 흐르고 있었고, 이것이 교회까지도 그대로 이어져서 교회도 그냥 안일한 거예요. 안일해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안일하고, 이런 분위기가 도시 전체였고, 결국은 이 안일하다는 게 뭡니까? 신앙의 뜨거움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부자니까 안일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의 교회를 그대로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19세기까지가 즉 종교개혁 1517년부터 19세기까지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라면 20세기,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모든 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너무나 신앙의 뜨거움이 사라진 교회, 너무 잘 사는 교회, 부자 교회. 그래서 뭐 교회 건물은 화려합니다. 크고 화려하고 교인들도 많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프로그램은 아주 다양하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메마른, 그래서 형식과 의식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징이 뭔가 하면 신앙의 간절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함도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 세상이 좋고 잘 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좀 더 있다 오시옵소서, 뭐 이런 식이에요. 북한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은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바랄 텐데 너무 잘 사니까, 너무 잘 사고 여기가 좋으니까 주님을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교회,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이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습니다. 바울의 제자였죠. 바울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에바브라. 바울이 로마에 투옥될 때에 에바브라도 함께 투옥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제자인지 알만하죠. 그때 디모데도 함께 투옥되는데, 그래서 바울, 디모데, 에바브라가 로마 교회, 로마 감옥에 투옥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개척하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히에라볼리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에 눈바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눈바의 가정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골로새 교회, 그렇게 골로세스를 보면 이 골로새 교회만 주는 편지가 아니라 이 세 교회가 합쳐져 있어요. 삼각형 트라이앵글로 딱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 세 교회에 주는 편지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히에라볼리 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세 교회가 똑같은 영적 그 맥락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똑같이 보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골로세서를 보면, 골로세서는 주 63년경에 쓰여지는데 33년 전이죠. 이 글이 쓰여지기,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약 33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이 골로세서를 보면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 즉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한번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을 찾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6절 봅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 비밀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지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그럼 뭘 알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모르고 있고 2장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철학 같은 거, 헛된 속임수, 율법, 전통 뭐 이런 거를 좋아해요. 이 교회들. 그러니까는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교회. 이게 바로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한 33년 지났더니 고쳐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골로새서를 써보냈는데 고쳐질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고쳐진 거예요. 오히려 더 굳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봅니다. 15절. 오늘의 주제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문.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 그가 누굽니까?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즉, 하나님이요. 이 말이죠. 하나님 본체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예수님의 소유죠. 그래서 만물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증서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로 말미암고, 그래서 그에 의하여 이런 뜻이죠.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거를 한마디로 풀면은 만물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링컨이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을 하죠. 딱 이것을 가지고 합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거 얼마 짧지만 얼마나 유명하니까 지금까지. 그게 어디 있는지 몰랐더니 딱 여기 나오네요. 골로새서 1장 16절 가지고 한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것이요. of the Jesus, by the Jesus, 그분의 의하여, 그분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for the Jesus, 그를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창조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 거기 유명한 창조 목적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피조물들의 창조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창조 목적대로 살기 위하여 7000년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00년 세상 기간을 만드신 것은 이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고 창조 목적을 배우고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는 기간으로 7000년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창조 목적을 배우고 창조 목적을 훈련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죠. 우리는 자기 엔조이를 위해서 살았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위해서 살아온 것입니다. 이 목적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창조 목적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의하여 그분의 뜻에 의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For the Jesus.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로, 예수님의 것, of the Jesus.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숯불가에서 만나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사랑하라 하면서 하시는 말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젊어서는 네가 네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어서는 뭘 모를 때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띠를 띄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주님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도 아니에요. 그러나 늙어서는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되면 이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왜 우리가 창조되었는지, 왜 우리가 사는지,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창조 목적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엔조이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팔을 불리니, 팔을 불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또는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항복. 또 이것은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나이 들어서 순교할 때의 장면입니다. 팔을 벌리게 스스로 포기한다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전에는 자기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이제는 남이 나에게 띠뛰고, 전에는 내가 원하는 곳을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십자가로 나를 데려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 것이다. 십자가의 순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원하는 곳으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리얼하게 표현한 것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 너희 몸을,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리라.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예배 때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강단에 있는 설교자부터 해서 모든 청중 모두가 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 전부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활이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활이 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시간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가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했으나 이 라오디게 교회가 지금 굉장히 큰 교회예요. 부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들을 자랑하는, 그래서 다른 교회를 업신이 여기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라오디게 교회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 입으로는 내 자신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건 자화자찬하면 안 돼요. 그만한 바보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남이 나를 자랑하게 해야지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자랑하는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자랑할 것은, 자랑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같이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늘 일곱 교회에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 아멘도 없고 충성도 없고 참된 증인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도 잊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딱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도 없습니다. 아멘은 동의라는 뜻입니다. 동의합니다. 암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도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이 없는 교회.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아멘이 없어. 즉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 교회의 특징이 뭔가?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갈증도 없고 배고픔도 없어요. 이게 완전히. 뭡니까? 아니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갈증도 없고 진리에 대한 갈증도 없고 갈급함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지식이 진리가 아닌 지식이 세상 지식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홍수가 되어 거대한 홍수가 되어 넘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보니까 너무 많은 홍수에 지식의 홍수에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진리가 아닌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많이 몰두하다 보니까 진짜 참된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진리가 되는 이 주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배고픔도 없고 그래서 양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오늘날 시대가 되어버리고 그래 아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교회에.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되어 있습니다. 충성도 없고 참된 정인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도 모르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런 시대죠. 오늘날은 새빨간 거짓말, 바로 진화론이 득세해서 모든 사람들을 학교에서부터 이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진화론은 바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그런데 그 새빨간 그건 실증되지도 않았어. 무슨 이게 과학이 되려면, 과학 이론이 되려면은 그 실험실에서 증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증빙도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화론은 그냥 가설에 불과해. 그런데 그게 어떻게 과학 수준에 올라가는지 몰라요. 하나의 쓸데없는 그냥 이론에 불과한 게, 이런 것은 창조론이나 진화론은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과학의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지 이것은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단백질이 생명체가 되었다. 단백질이 어떻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뻐개에 맞고 막 이래가지고 생명체가 되었다 하는데, 단백질이 생명체가 될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10의 130승분의 1입니다. 여러분, 10의 130승이라는 숫자가 있습니까? 그런 숫자는 없어요. 그게 뭡니까? 절대로 진화론에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단백질이 어떻게 우연히 생명체가 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단세포 생물, 아메바 같은 이런 단세포 생물도 그 유전자를 가지고 책을 써보니까 책이 약 10만 권 분량이에요. 10만 권. 단세포 생물에 들어간 유전자만 해도 책을 써보니까 10만 권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냥 그게 우연히 일어나요, 이게? 우연히 어떻게 조합이 되고 있게 됩니까? 그게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창조의 근본을 잊어버린 교회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의 행위를 보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우리의 신앙 행위가 뜨겁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신앙 행위가 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차갑게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차라리 나를 배척해라. 차라리 내가 싫다면 싫다고 막 등을 돌려버릴까. 그러면 주의 능력을 얼마든지 그 사람을 고쳐서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180도로 딱 고칠 수 있어요. 주의 능력으로. 그러면 아주 뜨겁게 돼버립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배척했습니까?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180도 한 방에 그냥 만나주니까 180도 뜨겁게 변해가지고 바울만큼 뜨겁게 전도한 사람이 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미지근한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가지고 고무줄처럼 땡기면 왔다가 나오면 들어가는 이런 사람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차라리 그거 차갑게 막 교회를 박차고 나가든지 예수님 싫다 하면서 그것도 아니야. 교회는 있어. 그렇게 뜨겁지도 않아요. 전혀. 이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싫으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에서 너희 토하여 내치리라. 가장 해모스럽고 가장 싫은 게 바로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가장 혐오스럽고 거부감을 느끼는 게 바로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는 거 아닙니까? 그 토에 말하는 말이 그 토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똑같죠. 토해바. 이 토해바가 토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토해바가 뭔가 무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숭배를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 우상을 보면은 예수님이 토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해바예요. 토해바. 그런데 그걸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싫은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싫은지. 교회에 왔으면 뜨거워야 돼. 예수님 사랑이 뜨거워야 돼. 그런데 이거는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라 또 차를 놔버리든지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게 이런 시대는 없었는데 딱 라오디가 시대 이런 거예요. 왜? 부자니까 그래. 부자니까. 마음이 부자니까 마음이 부유하고 부자라서 예수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싫었으면 토하겠다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안 되는 사람, 구원이 취소된 사람,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왔는데 평생 교회는 다녀. 그런데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말합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로 보십시오. 나는 부자가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 사람들이 다 부자예요. 어떻게 부자입니까? 재산도 많아요. 돈도 많아. 옛날에 왕들보다 더 많아요. 집도 좋아. 옛날에 왕들보다 훨씬 잘 살아요. 차도 있어. 옛날에 왕이 쓰는 수레마차보다 훨씬 좋아요. 뿐만 아니라 지식도 많아요. 지식의 부자. 학문도 많아요. 세상 공부도 할 만큼 해서 대학까지 다 나왔어. 부자예요. 부자들.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건설도 있어. 사회적 지위도 엄청 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세상적으로 너무 높아버리니까 딱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오늘날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권세, 우리가 가진 명예, 지위 없는 거를 여기고 깡그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나그네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그네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생각하고 깡그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 지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컴퓨터 이렇게 스마트폰에 나오는 지식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암만 이거 666 늘어나 보세요. 6이 7이 되는가? 7 안 됩니다. 6일 뿐이에요. 세상에서 없어질 그냥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의 지식을 가져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 있는 도서관에 꽉 차있는 수백만 권 책 그거 다 읽어도 천국 못 가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단 한 줄만 읽어도 그것만 우리가 가져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수백만 권 책 성경 한 줄에 못 미친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다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가지고 의식에다가는 천국 못 가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너의 곤고한 것과 너의 비참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것. 예수님 볼 때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이 부자라고 의시되는 라우디게아 교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 반면에 가장 부자가 누군가 이 7교회 중에 바로 스무나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야말로 정말 북한적으로 보면 되죠. 북한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얼마나 북한 지하 교인들이 이 성경책만 발견해도 바로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게 삽니까? 요새 북한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라고 지시가 내려왔더만요.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부자들이라. 그래서 하늘나라 왕족들이라. 나의 귀족들이라. 내가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스무나 교회가 제일 부자예요. 그 다음 부자가 누구냐?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들이 영적 부자예요. 영적 거인들이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가장 큰 교회를 가졌다, 세상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보기 가장 비참하구나, 가장 가난하구나, 가장 벌거벗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멀어서 영안이 멀어버려서 눈먼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흰옷을 입지 못해서, 흰옷이 뭡니까? 착한 행실이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죄를 씻음받은 옷이 바로, 천국 옷이 바로 흰옷이 아닙니까? 그 흰옷을 입지 못해서 벌거벗은 가련한 자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자,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금은 보통 성경에서 믿음을 표현합니다. 금 같은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사라, 믿음을 사라라고 말하는 게 어떤 믿음인가? 불로 연단한 믿음입니다. 불로 연단한 믿음. 불은 뭡니까? 환란입니다. 환란.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려면 환란을 거쳐야 돼요. 환란과 연단과 고통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불로 연단한 믿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이 뭡니까? 엄청난 환란을 겪어야 겨우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된다든지, 병이 들어서 몸이 깨어진다든지, 직업이 없어진다든지, 오늘 보니까 직업이 많이 없어질 때 많냐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 네 가지 유행이 딱 생겨지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인터넷 선을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 이 부류가 탁 생기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불을 다지게 된답니다. 앞으로. 두 번째 부류는 대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은 경찰관, 소방수,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이런 부류가 있대요. 그런 부류는 직업이 그래도 있으니까 살 수는 있어요. 세 번째, 이 코로나 때문에 직업이 떨어진 부류가 있대요. 직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직업을 놓는 사람, 혹은 사업체가 잘 안 되니까 쫓겨난 사람.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는 40대, 50대 남자들이 많이 쫓겨나더만요. 40대, 50대에 가장 직업이 필요한 시대요. 제일로 초급한 시대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쫓겨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말로 피눈물 흘리며 가는 거죠.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좌파정부를 제일 많이 밀었던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좌파정부를 제일 밀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소식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수용소에 잡혀가든지 병원에 가든지 이래가지고
없어진 사람들, 주변에서 없어진 사람들 불효가 있대요. 이 뇌 불효로 앞으로는 딱 생겨진답니다. 뇌 불효가. 지금은 좀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19 이거는 중국 우한폐렴은 이게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이제 한 10년 동안 유행할 겁니다. 계속 불어날 거예요. 계속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뇌 불효가 딱 생겨지는데 결론이 뭔가? 앞에 있는 첫 번째 불효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소라고 되어 있는데 부유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 있습니다. 직장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직장, 지금 이 일로 인해가지고 직장들을 많이 잃고 있는데 직장도 없어질 수 있어요. 이런 환란을 거치게 되면 그 환란을 통해서 금같은 믿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즉 오직 주님만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런 환란을 통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주님께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생활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나 자녀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그래서 가족에게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해서 다 떨어져 나가고 인간관계 다 깨어지고 오직 홀로 딱 남을 때에 그때 이제 진짜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오는 거죠. 이게 금같은 믿음이에요. 금으로 단련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래 안 되면 뭐 교회 아무리 부자 세상 사람들하고 연대 다 가지고 교회 아무리 나와보세요. 그거 미지근한 신앙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그래서 확실하게 연단을 받고 확실하게 깨어지고 오직 주님 가족에게 배신받고 가족에게 미움받고 해서 홀로 딱 덩그러니 남았을 때에 그때 이제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인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옷이요, 정결한 옷이요, 신부의 옷이요, 천국의 예복입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의 예복을 입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이 옷을 입어라. 천국 예복을 입어라. 신부의 옷을 입어라. 정결한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어라. 경건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저는 이 경건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경건. 정말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단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할 때를 예배 드리듯이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그렇게 했는가? 라고 돌이켜보니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말을 할 때, 모든 언행, 모든 데서에 예수님을 다 가운데 두고 내 마음속에 두고 말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고 이걸 경건이에요. 이걸 거룩인데 이렇게 해야 진정한 사람이 되는데 천국 사람이 되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못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참 내가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깊이 뉘우치고 주여 이제는 오직 주님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는 꿈을 꾸는데 예수님과 지내는 꿈을 교회 생활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난 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꿈에서조차 주님을 만나고 꿈에서조차 교회 생활하는 꿈을 꾸었으니 감사합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꿈에서라도 우리는 주님과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 안에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이게 바로 흰옷을 입는 생활이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은 바로 당시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이 라오디기아 지방에 나는 부르기아 분발이라는 안정제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눈병이 잘 낫고 해서 부자로 많이 살았다 했는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 그런 거 말고 제네가 주는 진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눈병을 낫게 하라. 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심령의 눈이 완전히 멀어서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누구를 보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완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예수님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너는 내가 주는 안약을 발라서 이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와 교제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보아라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 사생자는 절대 징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나오죠. 그 말이 히브리서 보면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마다 부지런히 책망하고 징계하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고 책망을 내리고 뭔가 일이 안 좋아지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이런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책망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미지근하게 생각하지 말고 뜨겁게 이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라. 그리고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뭘 회개해야 되는가? 회개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던 걸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엔조이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이 이 교회 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럼 뭐가 주인이 되어서 이 교회에 있는 겁니까? 바로 만몬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물신을 만몬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만몬이라는 이름은 아람어에서 왔습니다. 수리아 아람어에서 왔는데 왜 이 만몬이 예수님과 필적하는 신이 되었을까요? 이만큼 사람들은 재물을 예수님과 거의 동등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게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재물신이 예수님 자리를 넘볼 정도로 우리 마음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가 부유하게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뭡니까? 그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만몬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 문 밖에 있어요. 이것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마음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바로 재물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문 밖에 세워놓았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우리 주인이 아니야. 재물이 돈이 주인이야. 재물이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쾌락이 주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일곱 교회가 보이죠? 일곱 교회라고 다 예수님이 계시는 성스러운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곱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재물이 주인이 된 교회도 있고, 그렇죠? 죽어버린 교회, 삿대 교회도 있고, 미지근한 교회도 있고, 그 다음 버가모 교회, 사탄이 그 권자를 튼 교회도 있고,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 사탄이 있을 수도 있고, 미단이 들어와서 행하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얼마든지 이단이 설칠 수 있고, 여기에 잘못된 교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중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자세히 보면 7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하면 외형이 크고, 교회가 일단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고 이러니까 잘못되더라는 것을, 5교회가 잘못되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피조물의 연약성이에요. 피조물이 돈을 많이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름이 나고 하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그건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두 교회, 즉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두 교회,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작은 교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작은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 지극히 불쌍한 교회, 핍박받는 교회, 환난받는 교회, 정말로 능력이 작은 교회, 돈도 없는 교회, 사람도 없는 교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커지면 변질되니까. 커지면 변질되니까. 그래서 교회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키우면 큰일 나요. 교회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능력도 작을수록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슬퍼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네.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저는 작은 교회에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사 큰 교회를 안 만드시고 작은 교회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북한 선교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절대로 교회를 안 만들 것입니다. 큰 교회를 안 만들 것입니다. 할 수는 있지만 안 만들 거예요. 왜? 변질되니까. 절대로 큰 교회를 안 만들고, 만들어도 가정교회 비슷한 거, 작은 거, 초대교회 같은 거, 이런 거 좀 만들어주고 그럴 심상이에요. 왜냐하면 커지면 안 돼. 이게 딱 7교회 보이지 않습니까?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먹는다는 말을 자세히 원어를 분석해 보면 이게 그냥 하는 식사가 아니라 이게 만찬입니다. 정찬입니다. 보통 당시에 이 중동 지방에 있어서, 이스라엘 지방에 있어서 식사는 저녁에 먹는 게 바로 정찬이요 만찬인데, 다른 식사는 그냥 대충 먹어도 이 저녁 식사만큼은 진짜 황제처럼 먹는다고 해요. 다 정찬을 해서 먹는데, 이때 먹는 시간이 한 2시간 걸리는데, 2시간. 그러면 한 2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데 그냥 먹기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네. 천천히 먹으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찬에 초대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초대해서 정찬을 한번 딱 가지게 되면 깊은 사랑의 관계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정찬이에요. 그래서 더불어 먹는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만 열면 우리에게 들어와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지금부터 가지겠다는 거예요. 네, 이런 뜻입니다. 더불어 먹으리라.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까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은 지도자들이 앉는 것이 아무나 앉는 게 아니고, 보좌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왕족들만 앉는 것이지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왕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패밀리, 로얄 패밀리가 되는 비결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창조 목적대로 살면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앉을 정도의 예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는 비결, 창조 목적대로 살면 됩니다. 즉 이게 풀이하면 뭡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님의 손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딱 보면 보이죠. 이제 누가 왕족이 될 사람인지, 천국에 가서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인지 딱 보이죠.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것과 보면 되는 거예요. 창조 목적과 보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누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사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돈 사랑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쾌락을, 자기 엔조이를 위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나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위해서 살라,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왕족이 될 사람들이다. 이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도전을 받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서 주님의 패밀리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얄 패밀리, 왕족으로, 귀족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 보좌에 앉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왕이. 예수님이 우리를 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 우주를 통치하는 우주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서 이기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맺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7교회를 2장 3장에 걸쳐서 심도 있게 밀도 있게 정말 보았는데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종말론을 말하기 전에 교회론을 이렇게 깊이 있게 말을 하는가? 이건 기초입니다. 종말론의 기초가 바로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이 잘 되어야 종말론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론은 또 창조 목적론이 기초입니다. 창조 목적이 잘 되어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제일로 중요한 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이 세상을 만든 목적도 창조 목적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창조 목적이 뭡니까? Of the Jesus, by the Jesus, for the Jesus.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피조물. 이게 바로 창조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대로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왕족으로, 귀족으로 삼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함께 앉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평신도가 귀족이 되는,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좀 안 좋은 교회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정말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이 있는데, 예정된 사람들이 있는 예정적 자유의지입니다. 예정적 틀 속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의 사람들이 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만 되면 바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중요한 교회입니다.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보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에바브라가 지도자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세 교회를,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 세 교회를 개척했고, 그 개척된 교회를 가보면은 빌레몬, 그 다음에 아키포, 자기 아들 아키포, 그 다음에 자기 아내 아비야, 그 다음에 오네시모, 그 다음에 두기고에게 전달한 신을 좀 두기고,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후손들도 이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급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앞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지도자급으로 쓰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도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삿대 교회는 참 삿대 교회하고 요한계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두 개 꾸준만 듣는 교회인데, 삿대 교회와 아주 비교되는 것이, 삿대 교회는 그냥 평신도로서 그냥 구원받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평신도가 아니라 지도자급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차이가 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제가 한번 마치면서, 이 교회론 전체를 마치면서 한 가지 딱 강조할 것이 있다면은,
창조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 창조 목적대로 살아갑시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창조 목적을 모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의 삶 목적이,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고 over the Jesus, 주님의 손으로서, by the Jesus, 주님의 뜻에 의하여서, for the Jesus,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